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가버나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젊은 아낙네가 흥분해서 막 집에 뛰쳐들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좀 나와보세요. 알고 보니까 친정 엄마를 찾아간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글쎄 시몬이 집을 떠난대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까 사위가 집을 나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돼서 너희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인즉슨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고기 잡는다고 나갔는데 그 예수 선생님인지 누군지를 만나서 이제 그분 따라다녀야 되겠다고 하면서 집을 떠난답니다. 여러분, 이때 그 장모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가 밥 먹여주느냐? 내가 그래도 그 녀석이 제법 사람이 쓸만하고 성실해 보이고 배도 한 척 있다고 그래서 너 밥은 안 굶기겠다 이래서 널 시집 보냈는데 아니 널 버리고 집을 떠나? 그렇게 흥분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그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이후에 벌어졌음직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몬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건 아닙니다. 벌써 그의 동생인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난 지가 오래입니다. 그리고 형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그 무렵에는 안드레는 벌써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늘 같이 고기를 잡던 동업자나 마찬가지인 세베대에게 있었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모여서 아마 다 같이 예수님을 성토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내 남편, 내 아들이냐?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갈릴리냐? 저 예루살렘에 가면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여기 와서 우리 사람들을 데려가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요 다음 차례는 혹시 내 남편 아닐까? 혹시 내 아들 아닐까? 이런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릴리 전역에서 그리고 유대에서 12명의 남정네를 예수님께서 불러내셔서 제자를 삼으신 지 언 2000여 년이나 지났는데 그 멀리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 2000년이 지난 오늘에서도 여기 대한민국 부산에 사는 우리들이 그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대단한 부자였거나 어떤 탁월한 업적을 남겼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들이 만들어간 인생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함께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갔다는 사실이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저나 여러분 또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그분들과 우리는 동일선상에 서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어난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났고 또 그분들에게 일어났던 부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그분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그래서 만들어진 이야기들과 오늘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비교해 보면서 몇 가지 주제를 따라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의 시작은 만남에서부터 출발됐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을 다시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히는 그 순간 그들과 예수님은 만난 것입니다.
그들만 만남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남에서부터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션 스쿨에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받아 읽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결혼하여 배우자가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배우자의 신앙을 핍박하고 박해하러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한 작품 배너의 작가인 루 윌리스 장군 같은 분은 기독교의 허구성을 파헤치기 위해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께서는 영모 사건으로 한성부 감옥에 갇혀 처형될 날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그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심지어 무당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유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두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 마음의 눈은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와서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눈길을 마주 바라보고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의 영혼으로 체험하시고 주님의 품의 그 따스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전혀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닙니다. 여기 이분들도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아니요, 또 그날 아침 대문을 나서면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예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생각지 못한 순간에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의 평온한 인생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이루어진 만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만남이 있으므로 그들은 거대한 신비 속으로 자신들의 삶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베드로나 안드레나 이분들이 볼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이 만남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 가다 아무나 기분 내키는 대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를 보고 계셨고 마음에 작정하셨고 때가 됐을 때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필연의 만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잘 준비되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은총에 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잘 말씀하게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이 우연처럼 보이는 택하심과 만남과 부르심을 자신의 인생의 필연인 줄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만남은 일생 최대의 축복이요 은총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행복을 경험할 것이고 그분을 필연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그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만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남을 고귀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따름이 동반되지 않는 만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처녀 총각이 맞선을 볼 때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몇몇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져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래서 따름이라고 하는 일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만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그 남자를 따라가 아내가 되고 그 남자가 여인을 사랑해 그 여인의 삶의 동반자가 돼서 평생의 낭군이 되어준다면 그날 그곳에서의 만남은 이 두 사람에게는 평생을 좌우하는 복된 만남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버나움 길거리 여기저기서,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국이 닿는 예루살렘 이곳저곳 길 모퉁이에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분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분을 만난 건 단지 그분을 구경한 데 불과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만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생애 필연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명되고 있는 제자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후 그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향해 들어가셔서 그 성문 어귀를 지나실 때 그들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실 때 그들도 그곳에 있었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그들도 거기 있었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성문 어귀에 바로 이분들도 같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대한민국 국민치고 교회당에 단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성탄절에 사탕 먹으러 갔던, 어떤 이유로 갔든지 한 번, 두 번은 대부분이 다 가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법 몇 년 동안 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났지만 그분을 자신 생애 필연으로 모셔드리지도 않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가슴에 담지도 않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아무 흔적도 자국도 남기지 않은 채로 그냥 일생을 살다 보니 옷깃을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스쳐 지나간 정도로 끝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악수하면서 헤어지고 차 한 잔 나누면서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각기 다른 길로 가듯이 예수님을 그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 발치에서 바라봐도 좋을 뿐 정도로 여기면 안 됩니다. 차 한 잔 나누고 헤어지면 그만인 분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고민과 눈물과 한숨과 짐들을 예수님과 나누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을 통해 그 짐을 풀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라면 나도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도 계시다. 이 동행의 은총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 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먹어도 입어도 무엇을 해도 다 그분을 위하게 되므로 그분이 그들 인생 최대 마지막에 궁극적인 목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손에 들고 오는 선물 꾸러미를 사랑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내게 주는 선물 꾸러미에 매료돼서 따라다니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바로 그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에 매료된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유혹 앞에 수도 없이 봉착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앞에 32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이 백성들이 어리석은 나머지 금으로 송아지 하나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며 그 앞에 절하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죄를 저지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섭섭하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33장에 넘어오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이 섭섭하셔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러가게 해줄 테니 그 땅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마디 뒤에 덧붙이십니다. 땅은 주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이냐 하나님이냐 그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백성들의 가슴을 흥분시킨 소원은 가나안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들의 가슴을 가득히 채우는 여러 소원들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얻으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그 백성들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했고 자기들의 몸을 장식하던 장식품을 다 떼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함께 가 주시기를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걸 주신다고 해서 따른다면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그의 가문과 환경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결혼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치졸한 사랑을 위장한 사기극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사랑한다면 가재도구 하나 변변이 없는 빈 단칸방이라 할지라도 행복할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은 나도 기뻐하는 일이라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에 노력을 경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제자들의 목적은 물고기에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물고기가 목적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을 목적으로 삼게 됐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던 그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됐습니다. 그 전에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 내다 팔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물고기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살아있는 걸 죽이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이 죽은 사람, 희망이 죽은 사람, 삶의 의욕이 다 죽고 기쁨이 죽은 사람, 살아있지만 죽은 것보다 더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므로 그들을 다시 살려 일으키는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소중한 물질, 여러분들의 정성과 마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것을 나누어 주고 돌봄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처럼 사는 많은 분들의 그 삶과 인생을 건져 올리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목적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텐데 그런 일에 온정성을 다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주제는 버려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분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버려두어야 할까요? 배와 그물을 그대로 가진 채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려두게 된 것입니다. 뭔가 내려놓고 뭔가 버리고 뭔가 포기하는 게 있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성결이 능력임을 확인하면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결하게 되려면 잡동사니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냥 붙들고 있으면 그 작은 거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1978년 3월 30일 독일이 통일되기 전 공산국가였던 동독의 한 병원에서 와다 하다드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의 최고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피쩍 마른 채로 피골이 상접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의하여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은 병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그를 제거하기로 작정하고 작전을 편 끝에 결국 그를 독극물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이 하다드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고 테러를 저지르는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에어프랑스 항공기를 납치해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착륙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테러의 현장에 그가 있었습니다. 모사드는 그를 제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하다드는 이라크의 바그다드로 숨어들어 은신했습니다. 꼭꼭 숨어있는 그를 어떻게 독극물로 제거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사드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한 첩보 작전을 펼친 끝에 그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약점은 다른 게 아니라 초콜릿을 너무도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빌기에산 그 고디바 초콜릿이라고 하는데 푹 빠져 있었습니다. 모사드는 그의 신복 부하 중에 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공작을 펼쳤고 이 신복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극물이 주입된 이 고디바 초콜릿 한 상자를 구해가지고 바그다드에 가서 자기 상관에게 선물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하다드는 초콜릿 상자를 열자마자 앉은 자리에서 그걸 다 혼자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원인 모를 증세가 발생했는데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서 삐쩍 말라가기 시작했고 결국은 동독의 병원까지 갔지만 그는 거기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콜릿 나눠 드시기 바랍니다. 혼자 다 먹으면 죽습니다. 결국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그의 그저 식성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최근에 모사드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읽은 재미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읽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생을 잘 방어할 수 있지만 별거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그 생애 전체가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취미라는 이름으로, 기호라는 이름으로, 단지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하찮다는 명목하에 방치해 두는 게 있다면 그거 과감하게 버리거나 내려놓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하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내려놓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분의 부름받을 때 따라 나서기로 결심하고 따라 나서기 위해 소중한 것일지라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분을 내 인생의 전체의 목적으로 삼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한평생을 살기로 작정한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어떤 은총이 나중에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아내와 그 장모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간 걸 두고 많이 원망했겠지만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생사를 헤매는 일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처갓집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장모를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니 그 여인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일행을 정성껏 대접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날 베드로가 어깨가 으쓱하지 않았겠어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봐, 바가지 좀 그만 긁으라고. 내가 선생님 한 분 멋지게 선택하지 않았어? 내 선생님은 이런 분이셔. 그러지 말고 당신도 이제부터는 저분의 말씀을 듣는 게 어때?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아내가 나중에 베드로께서 순회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언제나 그 곁에 동반자가 돼서 따라다녔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 나섰을 때 그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라는 그분의 존재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남아있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의 선배로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만나길 원하시고 불러내시고 싶어하고 당신의 은총을 주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그분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내려놓고 그분을 삶의 목표로 삼아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며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불러내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이름 석자를 교회에다 등록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전 생애에 걸쳐서 모든 상황과 모든 결정의 순간에 모든 그 사이사이 사건들 속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위해 일어서고 행동하고 결단하여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는 바로 그 실존적인 삶의 변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푹 빠져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따르는 사람은 찬양을 부릅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너무 밋밋한 것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걸 얼씨고 그러면서 노래합니다. 또 기쁨이 더 충만하면 앉은 자리에서 못해갖고 여기서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약간 맛이 간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떠셨어요? 좋아서 오셨어요?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고 오셨어요? 우리 땅끝 가족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었던 그 만남, 그 부르심, 그 따름, 그리고 내려놓음, 그리고 그분을 위해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거룩함이 오늘 우리 속에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12명을 불렀지만 우리는 오늘에 있어서 13번째 제자, 14번째 제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그렇게 살면서 세상의 등불이 되고, 이 어지러운 사회 속에 정직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